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강단에서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한 7, 8개월 거의 1년 가까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좀 자주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저는 그 엘 까미난테라고 하는 제 자서전적 그 신학 에세이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늘 떠돌이로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그래서 저에게는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나마 고향이라고 했던 것이 뭐 아르헨티나 정도. 내가 돌아가서 살고 싶다. 어떤 때 기회만 되면 그쪽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늘 휴가 때가 되고 뭐 시간이 있으면은 늘 아르헨티나로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멕시코에 살고 나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멕시코가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멕시코를 떠나서 이제 순천에서 만 4년, 이제 햇수로 5년을 살다가 갔는데, 근데 이렇게 순천이 저의 마음에 많이 와 닿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내 고향 같고, 언제든지 순천으로 오고 싶은 마음. 그래서 오자마자 이택민 목사님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뭘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제가? 예? 자리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첫 번째 물어봤던 거예요. 이 목사님, 순천에 아파트 값 어때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많이 떨어졌다면 둘이 사올까 뭐 집값이 떨어진데 순천이 어떤가. 이제 그만큼 저의 마음에 이렇게 순천이 그 짧은 5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만 굉장히 깊은 여운으로 남아 있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사실 예수와 함께 여러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일 이 예수와 함께 공동체가 없었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순천으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 뭐 그런 마음도 들지만, 그래서 이제 이택민 목사님과 이게 순천 예수와 함께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늘 이제 돌아오고 싶고 항상 이렇게 오고 싶은 마음.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시간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또 맡은 것도 있고 해서. 근데 이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언제 이거 3월에 오셔야 되는데, 그 한마디에 내가 옳다구나 하고 그 제가 있는 그 단체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거기 오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꼭 가야 되겠습니다. 가끔 그렇게 꼭 오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부탁 좀 해주시면 그걸 핑계 삼아 올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엘 까미난테로 늘 떠돌이로 살아갔는데 그래도 순천이라는 곳이 저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 두고 늘 관심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껏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10시 30분에 예배를 시작하는 이유가 좀 더 길게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가? 제가 이즘 금년에 들어와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메시지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걸까요? 제가 매일 아침 서울역에서 내려서 서대문까지 아침 일찍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한 20분 정도 걸어가는데요. 서울역에 내리면 아침 8시밖에 안 됩니다. 그 이른 새벽에 마이크를 스피커로 대고 꽝꽝 아침부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야, 이게 미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어떤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초라하게 생긴 할아버지가 그냥 큰 소리로 성경을, 예수께서 나와서 가버나움 성으로 들어가셨다, 큰 소리로.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크게 세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 가톨릭 뭐 같은 기독교좀 하여간 가톨릭, 개신교, 뭐 원분교 이 세 개 종단을 볼 때 그렇게 우리 눈으로 사회적인 상식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좀 미친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에는 없습니다. 어디 가톨릭 신자들이 그런 좀 약간 미친 짓 같은 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개신교 신자들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절렬히 반대하는 게 개신교예요. 천주교, 불교도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지를 않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왜 우리를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까? 이 원인을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원인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메시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우리는 배운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배우는 것들을 바꿔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그래서 금년도부터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것이 메시지의 전환. 메시지를 한번 뒤집어 보자. 그래서 금년 초부터 제가 이제 세길 공동체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하는데 그 한 12번에서 15번 1년에 설교를 해요. 그거를 통해서 한번 메시지 전환을 시도해 보자 해서 금년 1월 달부터 이제 메시지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전환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과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또 배움은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배움이 아닐까요? 그 갈등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들이 창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메시지 전환입니다. 그 세 가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 세길 공동체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제가 미리 했어야 좋겠는데 이태민 목사님에게 그 원고를 제가 오늘 오후쯤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태민 목사님에게 원고를 달라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 발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한 권 있어요. 김찬호 박사라고 사회학자인데 문화인류학도 가리키는 연세대 출신의 김찬호 박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40대 후반에 2009년이죠. 2009년 47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47이 그렇죠. 47살 때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생애의 발견. 오늘 제목이 거기서 나왔어요. 생애의 발견. 이 책은 독특한 한국인의 삶을 15개 단계로 구분을 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인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써서 이거 어렸을 때 읽어도 아주 좋은 책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한국인의 사람들이 살아오는구나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 생애 발견에서 김찬호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생리적인 연명을 넘어 의미를 빚어내는 것이 삶이다. 그러니까 살아가고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삶이 아니라 의미를 빚어내는 것, 그것이 삶이다. 그는 오늘날 한국인이 불행한 까닭은 그 의미를 빚어내는 삶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에 쫓기고 거대한 체제에 의해서 관리되는 생활 속에서 그리고 탐욕과 두려움에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매일의 삶 속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내 경험을 이야기로 빚어내고 그 의미가 다른 사람에게 같이 공유될 때
공명될 때 인생은 살맛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생존을 넘어 의미를 공유하며 의미를 빚어내고 그 의미를 공유하는 살맛 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생존을 넘어서 살맛 나는 삶 자체를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의 생애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도 각자의 생애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의 삶의 이야기,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로 빚어냈고 의미를 생산하여 우리와 함께 공유하였던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삶이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의 삶은 태어났고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일하고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숨을 거두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의 생애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는 생존을 넘어 참 사람의 삶 자체를 살아갔던 분으로 기억됩니다. 비록 2000년 이전의 사람이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하고 우리 기독교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 역사, 다시 말하면 교리 역사는 예수님의 생애를 어떤 식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사도신조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에 나타난 교리사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믿음은 교리화된 것이 초대 기독교에서는 교리화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살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죠. 이게 이거다.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식으로 공식화되질 않았습니다. 340년 이후에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정형화가 됩니다. 이런 틀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라는 것들이 나오고 신조들이 나오는데 기원 후 4세기의 니케아 신조를 비롯해서 사도신경 그 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거스틴의 고백 무슨 또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그리고 21세기 장로교 신앙 고백까지 2000년 동안의 교리 역사는 예수의 삶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태어났다. 성령 잉태와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강조하는 태어남. 고난받음,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이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의 생애는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천국으로 이끄는 생애다.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인류를 천국으로 이끄는 구원자라고 하는 틀 속에서 태어남,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비슷한 구조로 거의 모든 기독교 역사가 예수의 생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배워왔던 예수의 생애 발견은 이 구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에게 가장 알려지고 영향을 끼친 전도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사형리. 다 아실 거예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4가지로 요약한 게 사형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이 있다. 두 번째,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죄의 용서를 위해 죽으셨다. 네 번째,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 그 풍요롭고 다양한 가르침을
이 네 가지로 요약해낸 게 참 용하기도 하고 참 어처구니 없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풍요로운 가르침을 요약해서 얘기하고 무슨 수학 공식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생각 없이 그거를 그 다양하고 풍요로운 가르침을 네 가지로 요약했어. 여러분들 어느 신자를 기독교 신자를 잡고 물어보세요. 믿음이 뭡니까? 이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네 가지로 요약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이 네 가지 그 사형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애를 위에서 언급한 신조와 신앙 고백에서 나타난 태어남,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이란 이 6가지 구조 속에서 이 사형리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예수의 생애를 태어남,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생애로 발견하고 파악하는 사형리 구조와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형리 구조에다가 서양을 지배해 오고 있는 희생양 논리, 이게 서양 철학의 서양 정신사에서 아주 중요한 논리 구조가 하나가 이 희생양 논리이죠. 그게 이제 서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미국이나 유럽들이 하는 정치, 경제 이런 거를 보면 그 밑바닥에는 그 희생양 논리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이요. 그 희생양 논리가 이 사형리 구조에 덮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는 아시아의 공적 사상 있잖아요. 공을 쌓으면 하늘이 천지신명이 감동한다. 공적 사상과 기복 사상이 더해집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 1907년대에 들어오면서 문자적 근본주의가 합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신앙의 특징은 대다수 그렇습니다. 이 사형리 구조의 희생양 논리, 공적 사상, 그리고 기복 사상 플러스 문자적 근본주의가 합해진 매우 기형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행동들, 이 기형적인 행태가 바로 이러한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의 대다수의 한국 교인들이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그 신앙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한국 교회의 기형적인 신앙의 근원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편협하고 일방적인 해석과 설명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해석은 예수의 생애를 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신적인 존재, 아니 예수가 신 자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이적 행위는 예수의 신적 존재의 증명입니다. 병자와 다양한 장애인 치유 사건, 무리를 건거나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 이 모든 이적 사건은 예수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에 대한 신성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는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인간을 벗어나서 완벽하게 신의 세계로 접어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직 숭배와 경배의 신앙의 존재로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인데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갔던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신조들은 예수의 생애를 위해서 언급한 태어남,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라고 하는 6개 사항으로 규정하고 예수의 이 땅 위에서의 생애를
생애와 행적들을 다 생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는 숭배와 경배,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가 살아갔던 목적이 오직 인류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에 집중됨으로써 신학과 교회의 가르침은 예수의 생애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고백하면서 그분이 어떤 생애를 살아왔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전환하기 위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생애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신앙의 발견, 신앙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전환은, 메시지의 전환은 예수의 생애를 어떤 방식으로 발견하고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4가지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수의 생애를 발견하는 첫 단계는 그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유대 가문에서 태어났고 유대 문화와 전통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전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유대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 및 제사 문화에 대하여 익숙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는 유대의 역사와 사회적 환경, 경제 그리고 종교적 상황에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가르침, 그의 생애, 그의 이적, 치유 행위, 축기 행위,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예수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즉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유대 문화와 종교, 유대교의 전통을 제외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는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당시의 유대교 사람들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를 제외한 채 오늘 우리들의 관점에서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서는 예수의 생애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으로 살았던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예수 생애의 발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수의 생애가 유대 사회와 문화, 종교의 배경에서 이야기가 되고 그것이 의미를 가지게 될 때 예수의 삶은 온전한 이야기로 변하게 되어서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유대 사람들의 삶에 공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 부활의 이야기가 왜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명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 하나는 예수의 부활이 당시의 유대의 문화와 전통 속에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서 유대 사람들에게 공명되어서 유대 사람들이 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생애가 의미를 갖는 것은 그가 문득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으로 그 사회에서 유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으로 사셨다는 발견은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과연 한국교회 신학과 신앙은 우리로 한국인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가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한국의 역사와 사회, 정치, 경제 그리고 한국인의 전통과 한국인의 종교와 기독교가 도대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으로 산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한국인으로 철저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한반도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한 민족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종교 속에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국 역사와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해서 기독교와 한국 문화 전통과의 이 대화가 굉장히 절실히 요구됩니다. 교회가 한국 문화와 전통을 한국 종교를 떠나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때 우리는 외래 종교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교회는 한국 역사와 문화의 미래와는 전혀 상관없는 폐쇄된 집단이 되어서 점차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가 유대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유대 역사 변혁의 시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로마 제국의 폭거에 저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로마 제국과 그리고 제국과 결탁한 불의한 종교 권력을 향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는 이 순환절, 이거 사순절의 이름을 저항절로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살았던 예수를 오늘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한국 역사의 굴곡에서 저항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신앙인들이 한국 역사의 한복판에서 불의와 저항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한국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한국인 신앙인으로서 오늘의 역사에 적극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역사를 외면하고 고고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은 유대인으로 사신 그리고 유대인의 왜곡된 역사에 저항하며 살아가신 예수의 삶을 모욕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유대인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의 생애 발견은 우리로 한국 역사 속에 예수 따르미로 살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교회는 한국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민족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세계 아니 온 우주를 향한 믿음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복음서 기록자를 비롯하여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기억하며 사용한 단어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향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제일 많은 단어가 뭐냐면 구세주,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분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당시 제자들이 예수를 향하여 불렀던 호칭 중에 가장 많은 호칭이 뭐냐면 선생님이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적대자들도 예수를 선생이라고 가장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남겨준 이미지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이미지가 있어요. 뭐 교수라고 그러는 사람 있고 박사라고 그러는 사람 있고 목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무슨 이사장님이라는 소리도 있고 맨날 장만하고 있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여러 호칭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불리는 호칭은 목사입니다. 그럼 저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이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우리가 많이 부르는 이름은 구세주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해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렇다면 선생으로서 예수가 살아갔는데 선생으로서 예수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친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형식을 통하여 바른 믿음을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유대 율법의 문자를 넘어서 높은 수준의 윤리 혹은 도덕을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형제를 향하여 뭐라고 욕하는 그 사람은 그 살인자로 취급할 것이다. 정말 높은 수준의 윤리를 가르친 것 같잖아요. 그 높은 윤리의 수준을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른 믿음의 선생 혹은 도덕 선생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 행위는 뭘까요? 이단 감별사들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이단. 아니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성소수자를 조금 인정하는 것이 그 이단하고 뭐가 잘못입니까? 생각이 다른 거지. 근데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혹은 도덕가의 삶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대다수 신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죄다, 죄, 이단 혹은 거짓으로 정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수의 생애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됩니다. 예수가 바른 믿음이나 도덕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도덕 선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는 어떤 종류의 선생님이셨을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읽어나갈 기독교 언어인가 그거 마커스 보그 책을 이 목사님하고 이제 강독했을 거잖아요. 이 마크 보거스가 예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라는 책을 2000년 초인가 이렇게 썼어요. 그 마커스 보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바른 믿음이나 건전한 도덕을 가르친 선생은 아니었다. 오히려 길, 특히 변혁의 길을 가르친 선생이었다. 그는 길을 가르치는 선생이자 인습적인 지혜에 대한 비판자로서 자기의 문화와 매우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새로운 길과 방향을 가르쳤던 선생이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삶의 길, 삶의 방향에 대해 가르친 분이셨습니다.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 시인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늘 두 길 사이에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리석은 길, 슬기로운 길, 죽음의 길, 생명의 길, 넓은 길, 좁은 길, 예속의 길, 해방의 길, 눈 감음의 길, 눈 뜸의 길,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거슬러 올라가는 길, 이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 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망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이 비좁은지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사람은 몇몇 뿐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선생들은 큰 업적을 남긴 사람보다는 두 길 앞에서 우리에게 좋은 길,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길의 방향에 대하여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예수는 무엇보다도 좁은 길로 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좁은 길은 무엇보다도 당시에 인습적인 지혜, 누구나 하고 있는 그 지혜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걷고 따르는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가르쳤던 길은 다름 아닌 변혁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습적 지혜에 저항하며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진정한 변혁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의 생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스스로 걸었고 가르쳤던 그 변혁의 길, 좁은 길, 저항의 길을 걸을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길을 가르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물질 우상의 문화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소비 문화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업적과 결과의 양에 따라 가치 판단이 좌우되는 오늘의 사회에서 정의, 평화, 생명, 그리고 사랑의 가치 중심적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 변혁의 길을 과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얼마나 빨리 남겼느냐보다 내가 어떤 방향의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는 많은 업적을 이루거나 경제 대국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이 사회가 나갈 방향을 보여주는 선생과 같은 지도자일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생으로 사신 예수 생애를 발견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믿는 이들이, 예수 따름이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향하여 방향을 보여주는 이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순천에 있는 예수 함께 교회가 그리 큰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업적을 남길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적은 무리들이 예수의 생애를 발견하고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를 빚어내는 공명되는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는 가난한 사람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다수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빈민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건축 노동자로, 어떤 때는 인력 시장에 나가서 일용 노동자로 팔려가기를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경험도 했습니다. 농번기에는 농장에서 그 농토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고깃배에서도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 착취의 현장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다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나타나는 다양한 노동의 비유는 이러한 자신의 삶의 경험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를 발견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번째 이미지는 예수가 가난한 노동자였다는 것입니다. 가난함과 노동을 예수의 생애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그의 생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노동자, 농민 예수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공개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그의 사역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 가난한 노동자와 가난한 농민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라는 시각의 문제는 모든 일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위로부터 바라보는 것과 아래로부터 바라보는 것은 커다란 차이를 낳습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삶의 행위와 결과는 갈라집니다. 예수는 그의 시각의 출발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노동자, 가난한 농민 편이었습니다. 가난한 밑바닥, 기층민들의 시각에서부터 그의 사역이 출발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노동자로 예수의 생애를 발견하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과 예수 따르미로 하여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결정짓게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적 행위는 자명해집니다. 우리는 오늘 사회의 가장 낮은 자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가장 소외받고 억압받는 계층으로부터 출발해야 우리의 메시지와 우리의 신앙이 전환됩니다. 장애인의 편에서 그 장애인들이 요즘 그 계속해서 지하철 시위를 해요. 뭐 좀 덜 했다가 또 하기도 하는데요. 박경석 씨가 이번에 체포되기도 했지만요. 순천에 사시는 분들은 그 경험을 잘 못하실 거예요. 지하철에서 어떤 때는 1시간 늦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탔어요. 한참 바쁠 때입니다. 8시 막 이럴 때 사람이 꽉꽉 차죠. 휠체어를 탔어요. 어떤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분한테. 아니 왜 이렇게 바쁜 출근 시간에 타냐고.
좀 덜 바쁜 시간에 타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냐고. 출근 시간에 이렇게 바쁘게 타냐고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도 출근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장애인도 출근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왜 장애인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한가한 시간에 다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분이 얘기합니다. 나도 출근하는 중입니다. 이 장애인 편에서, 노동자의 편에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하게 소외되는 사람들로부터, 여성으로부터, 어린이로부터, 노약자로부터, 난민과 이주민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사 공평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사회의 불이한 구조를 향하여 저항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한 외침의 행동은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는 행위가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 대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노동자와 농민의 편에 서서 사회적 뒤집기, 그거를 시도하다 높은 곳의 권력자들에 의해 목숨을 잃습니다. 그는 본보기로 희생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죽음은 대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희생의 죽음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 가장 소외된 사람의 편에 서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의 편에 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부단한 훈련과 끊임없는 의식 성찰, 끊임없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아주 의식적으로 일부러 소외된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를 기획할 때도, 어떤 행사를 구성할 때도, 어떤 조직을 구성할 때도 의식적으로 일부러 어려운 사람들 편의 입장에 서서 이거를 기획합니다. 제가 세길교회를 갔을 때요, 처음에 굉장히 이상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이제 신앙 고백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가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상한 거 발견한대요. 자매 형제, 우리 형제 자매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어색하더라고요. 자매 형제, 의식적으로. 왜냐? 여성들이 항상 열악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드러내면서 의식적으로 성찰하기 위해 자매 형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다 자매 형제로 바꿔요. 이게 어색하게 보일지라도 이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낮은 자의 편에 설 수가,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길교회 같은 경우에는 조직할 때요, 예배위원을 조직할 때 철칙이 남녀 동수입니다. 반드시 남녀 동수. 그리고 이제 세대 배분 이런 것들 철저하게, 어떤 때 보면은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마땅한, 이게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마땅하게 우리가 직책을 줄 만한 그 적당한 분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지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지만 그런 의식적인 훈련이 없으면 어느 세월에 이게 바뀌겠습니까? 이러한 의식 성찰, 날마다 깨어 있음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이런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좀 더 이러한 층에 서는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처럼 예수의 생애가 가난한 노동자, 농민의 생애였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 따르미로 살아갈 수 있고, 이처럼 예수 생애의 발견은 우리로 신앙의 내용은 물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생애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그가 태어날 때 천사들이 성령으로 함께합니다.
예수의 부모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수와 함께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다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그가 세례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의 위에 내립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가 사탄의 시험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이적을 베풀고 정의를 외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면서 그의 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는 참으로 영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갔기에 예수는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예수의 생애는 예수를 꿈꾸는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평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드리머였습니다. 예수는 진정 꿈꾸는 사람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가 꾸는 꿈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화, 생명, 사랑, 정의 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이거를 제가 하나 말을 만들었는데요. 평생 사정을 위해 살았다. 평화와 생명과 사랑과 정의. 예수의 생애를 꿈의 사람으로의 생애를 평생 사정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습니다. 예수의 모든 시도는 하나님 나라 실현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삶을 평생 하나님과 영과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와 함께 예수와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찬송 불렀던 시작 찬송 부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냥 하염시 눈물이 나고 너무 감동해서 계속 울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을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마음이 벅차오르는 그걸 너무나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꿨는데 우리 예수를 따른다는 사람은 우리의 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일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 예수를 따르는 너의 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그를 믿고 죽어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는 답변을 하는 것이 거의 90%에 가까운 한국 교인들의 답변입니다. 예수 생애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나라의 꿈, 평생 사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간 그 예수의 생애를 제대로 발견한 사람에게 믿고 죽어 천국에 가기 위함이라는 답변은 결코 적당한 답변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다면 우리의 꿈의 내용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영에 이끌리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의 생애처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과 행위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예수는 단순한 생존, 물리적인 시간과 생리적인 연명을 넘어 의미를 빚어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결코 탐욕과 두려움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이야기로 빚어내고 그 의미가 다른 사람에게 공명되고 공유되는 살맛 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예수의 생애를 태어남,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인류의 천국 입금을 위한 생애로 발견하는 전통적이고 교리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유대 사람으로서 동족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삶을 함께 살았고 이해했던 유대 사람 예수, 인습적 지혜에 거슬러 올라가면서 새로운 변혁의 길을 만들고자 했던 예수,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의 편에 서서 사회 뒤집기를 꿈꾸던 예수, 평생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면서 평화, 생명, 사랑, 정의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의 사람 예수, 참 사람으로 사신 예수 생애의 발견은 오늘 우리로 예수를 따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의 동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